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불 보시고 시작.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라. 아멘. 오늘 넷째 날 우리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기도의 종도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 상반기 특별기도의 주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좋다 이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뭐냐, 지난 3일 동안 나눴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건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명령하셨습니다. 경건이란 뭐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바라기는 일평생 우리 모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었죠. 증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증인이다.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증인되자. 내 가정, 학교, 직장이 내가 주님을 증거할 땅끝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자.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증인된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제 나누었던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친밀하고도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어제 두 가지를 좀 나눴어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 시간을 생명처럼 확보해 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싹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마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소원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라. 내용이 좀 거창하죠?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뒤로도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한 사람씩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 하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지. 이 말씀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왜? 맨날 심판, 너희들 그렇게 했더니 믿는다는 끝이야, 심판받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낼 사람. 자, 이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직 한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아이고, 여기 있어, 여기.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 쓰시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아주 자존감이 높게 자신에 차서 하나님 나를 쓰세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벌벌 떱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생각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못하는 그렇게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나로 내 화로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 봤으니. 그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 부정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자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정하지만 나를 쓰시려면 주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쓰신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택하셔서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한 사람 쓰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실력자를 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멸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겸손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헌신의 준비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아직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만하기 때문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부족함, 부정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안 돼요. 내가 부정해서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서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태웠어요. 이것은 진짜 입술을 지진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괜찮아, 내가 네 입술 정결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부족함 내 능력으로 채워서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실력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중에 모세 있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왜 불순종했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다른 핑계도 많이 됐을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불순종의 핑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네 입술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네 입술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니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니까 너는 그냥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말고 순종해라. 부르심에 제발 좀 아멘해라. 그래서 나중에 아론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제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헌신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대요. 헌신에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아멘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순종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하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문턱을 넘어설 때, 한 발을 탁 내딜 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골방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런데 아유, 기도 필요한데 하면서 기도는 안 해.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가야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순종의 문턱을 넘어서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네 번째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자발적으로 달려갈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